사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바로 또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재림 사건이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사건만 남아있죠.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재림주로 오신다. 이 네 가지 사건을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소설 쓰시네 그러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게 하나의 소설책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네 사건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하고 친한 그런 저보다 10살 많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저에게 밥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전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자기는 도무지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20대 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사업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놓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저는 그냥 목사 안 하고 그냥 사업할래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목회 내가 돕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돈이 잘 벌리더래요. 한마디로 요나처럼 뭔가 만사 형통이 된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꽤 벌었대요. 그런데요,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누구한테 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완전히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과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다리 분질러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분질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하나님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른 거다. 알거지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커피숍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죠. 부활. 여기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진대. 나는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3일 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믿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도 주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구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신학생이 그 정도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는가? 말을 안 해도 많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믿을까? 이 부활을 믿을까? 중세 이후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가 등장하면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관념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 이게 모든 생각이 모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이건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우 우월주의죠. 그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건 아닐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거짓말일 수 있다, 비진리일 수 있다. 그래서 진리 탐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쌓았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비진리라 할 때 이거는 도무지 아니야 할 때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맞다고 하는 것만 진리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절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각이 우리를 속이므로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어요. 신비적인 체험이잖아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그려질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이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비평을 하게 되죠. 성경을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의 신화화 작업이죠. 그래서 창조, 이거는 신화야. 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내가 내 이성으로 볼 때 저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냐.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낸다고 할 때는 뭔가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그거는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 비진리라. 그건 하나의 신하고 설화. 방주 사건도 하나의 신화, 설화. 그냥 떠도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그건 아니야. 실제 부활한 게 아니야.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진 것.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지혜도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가설들이요 등장해 왔어요. 크게 7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무슬림이죠. 이 무슬림들은요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뭘 말합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꾸란을 기록한 인물이 마호메트 아닙니까? 마호메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정하는 가설이 뭡니까? 기절설이죠.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 쇼킹해서 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환상설이죠. 많은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걸 보고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500명의 제자들 앞에 일시에 예수님 보였거든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렀습니다.
군병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창이 옆구리를 관통하면 심장을 관통합니다. 장기를 지나서 심장을 관통하고 그거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옆구리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절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내장이 다 흘러나왔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그 기절설,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환상설도 마찬가지. 네 번째 부정하는 가설이 도적설이죠.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졸고 있을 때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그 군병은 그 무덤은 임봉돼 가지고 열 수도 없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미라 상태로 그 몸만 쏙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만드는 부정적인 가설이 뭡니까? 쌍둥이설입니다. 예수님은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예수님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둘째가 내가 예수님이다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 여섯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음모를 꾸몄다는 가설이죠. 일곱 번째가 뭡니까? 신화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가설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러한 가설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최종 완성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죄, 사망, 지옥 권세를 깨버렸다니까요. 그게 승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요, 임봉되어 있는 돌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봤다 이 말이죠. 자, 굳게 닫히고 봉인된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승리의 부활이죠.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까 했지만요, 160장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그죠? 예수님은요, 그 무덤에 갇힐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열매, 첫 열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지킨다 한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무덤을 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과학 중에 과학 아닙니까? 합리 중에 합리 아닙니까? 왜? 이미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취입니다. 여자의 우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 사단, 그 뱀은 여자의 우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의 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의 정상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먼저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짐승이 아닌 아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단 위에 그 이삭을 포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에서, 네 손에서 칼을 떼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은 거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삶이요, 뭡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하는 일마다 100년의 축복을 받고 샘 근원의 축복을 받고 르호복 형제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릴 때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 부활은 뭡니까? 그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딱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에게는 문제 없다.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것만큼 굿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굿 뉴스입니다. 이삭은 몸으로요, 그 굿 뉴스를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요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때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이사야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냥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거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돼요. 영혼을 그 흙 속에 담아두신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살덩이는 그냥 뭐 화형을 시키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흙이니까.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흙,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티끌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매장 무덤에 같이 못 돼요. 나중에 보면요, 흙밖에 안 남아요. 흙. 이게 흙이에요. 흙.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으로 가느냐, 저 지옥의 불못으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흙이 오늘 여기 나왔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우리의 육체, 무덤에 갇힌 육체와 영혼이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뵙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3일 만에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틀 더 유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틀을 더 유하자. 그리고 나중에는요, 야, 우리가 유다로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유다에 있다가 지금 이 마을로 온 거 아닙니까? 다시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꼬박 3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마을로 가죠. 근데 이미 나사로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요, 그 누이들이요 막 반가워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부활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요 수족이 봉인된 채로 그 미이라 형태로 나왔다니까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했는데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까지도 이 부활을 안 믿었다.
뭐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보고도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부활이 안 하셨다. 모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최고 불쌍한 자들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 또 우리도 불쌍한 자가 되고 조롱거리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죽었다 표현 안 합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저 나사로가 자는 거다 그랬죠. 곧 깨어나리라.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잔다 그렇게 말해요.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어젯밤에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께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자는 겁니다.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죽음과 사망과 신자의 사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막 슬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검은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화려하게 입고 너무 뭐 사치하게 입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례 예배를 그냥 천국 환송 예배로 가거든요. 천국 환송 잔치. 교인들이요, 악기 다루는 교인들을 탁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찬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이 축제야, 축제. 왜? 아니, 목사님의 그 모친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니까요. 잔치죠, 그게. 장례가 아니죠.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장례 치를 때 보면 그 망자의 한을 달래줘야 된다고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놀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걸 봤거든요. 그 상에 나가는데요, 뒤에서 가족들이 막 상복을 입고 울고 막 으으 하는데 눈물도 안 나. 그래도 그렇게 곡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망자를 달랜다는 거죠. 뭐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은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니. 자, 보세요. 문을 굳게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그 음식을 드셨거든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태. 그 똑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우리도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죽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부활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 심판의 부활은 누가 합니까?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함께 어디로 갑니까? 천국 잔치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와 준비하지 않는 처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끔찍하죠? 전도해야 되겠죠? 생명 걸어야 되겠죠?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 사탄 마귀가 어떻게더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 영원한 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뭔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부활은 어떤 관계 속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과 거기서 만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근데 제자들이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랍비로만 한 거예요. 라오니, 랍비. 선생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붙잡힐까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이야기했어요.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 목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믿는 거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하셨구나.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뭔가 하나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거든.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봉인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옮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군병들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덤이 막 흔들리더만은 무덤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군병들이 봤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막 기절해버리잖아요. 기절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그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천으로 딱 봉인했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몸만 쏙 빠져나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불신자가 막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막습니다. 교권이 막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군병들을 매수하죠. 돈을 주면서 너희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입 다물고 3가지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게 아까 말한 기절설, 환상설, 도적설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야. 꼭 마귀가 하는 짓을 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자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요,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도마가 나옵니다. 오늘 24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꼭 이런 자들이 있거든요.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무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부활하라. 근데 직접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진짜 넣어봤을까요? 아니죠. 봤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보고 믿는 사람, 안 보고 믿는 사람. 누가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왜?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자는 믿습니다. 체험만 하면 돼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도마는 훗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요, 제자로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사건을 알았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재림이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된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부활절 예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부활을 믿는 자여 또 부활의 사실을 아는 자로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